오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입에 잘 읽지 않는 이름들을 좀 읽어가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하고 그 성전 섬기는 이들을 정리를 해놓고 그 성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이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은 겁니다. 이때 아론 자손들도 24 반열로, 그리고 제사장들도 24 반열로 나누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적힐 건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꼭 그 지역에 묘지 같은 데가 있는지 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곳에 외국인 묘지들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은 그 땅에 처음 와서 그 땅에서 숨을 거두었던, 그 땅에서 모든 삶을 바쳤던 선교사님들의 묘지도 있는데, 어떤 묘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묘지도 있지만 어떤 묘지는 정말 이게 묘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묘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 이름이 이 땅에서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참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이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섬겨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함께하는 교회 역사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록이 다 남습니다. 요즘은 보면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지내셨는데 좀 이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셨는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어딘가에는 다 찍혀 있습니다. 요즘은 다니다 보면 CCTV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오고 가면서 보니까 이 건물에도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다 찍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여러분에게만 비밀로 알려드리는데 나중에 언제 확인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엘리베이터 내려서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사무실로 들어올 때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남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남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어떤 이름을 높이고 드러나고 별 중요하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아이 하나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가 이거 조금 컸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 배울 게 있다면 아이에게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리고 꼬마일 때 이제 아장아장 걷고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아이가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누구를 향하여 믿음이 대단하냐면 부모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별 걱정이 없어요. 부모만 같이 있다면 그 부모로 인해서 그냥 아주 담대하게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차만 타고 가도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아빠가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갈지 안전하게 갈지 이런 걱정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뒷좌석에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정말 믿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믿음의 삶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염려하며 사는가,
걱정하며 사는가? 그것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아직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단계의 믿음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걱정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바꿔보면 왜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완전히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믿음의 삶을 살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다윗이 제사장들을 반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갑니다. 순서들을 다 세워가고 그 지도자들을 세워가는데요.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지도자들의 숫자를 조금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성전을 섬겨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갔느냐 하면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할 일을 쫙 적고 그것에 대하여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예전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제비 뽑는 건 아니지만 이게 조그마한 공을 무슨 번호를 이렇게 뽑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미리 어떤 공, 이렇게 어떤 것을 골라야 될까 미리 냉장고에 넣어놓는 겁니다. 손을 넣어서 만지면 차가운 거, 이런 거 고를 수 있도록 다 이게 사기죠, 속이는 거죠. 근데 그건 진정한 제비뽑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제비 뽑았다, 이 말은 사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들을 반열에 따라 세워갈 때 그 사람들 자기의 어떤 편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호불호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께 다 맡겨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을 먼저 다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아니면 안 돼, 또는 이것만은 안 돼, 이런 나의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바로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 없는 것, 바꿔 말하면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긴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의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의 삶에 맡겨야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맡겨드려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의 미래이고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까? 그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분들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녀죠. 근데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사랑하고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새기도록 함께 양육하기 위해 섬겨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점검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다 맡겼는가? 그러면 주님 앞에 고백해 보는 겁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해갈 뿐입니다. 씨를 뿌리겠습니다. 열매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의 모든 것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을 다 그렇게 나누었고요.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을 섬겨가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에 따라 그냥 섬겨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매 맺어 주십시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농사 짓고 애쓰고 수고하고 풀 꽂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열매 거두는 길을 열매 거두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길로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또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다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심지어 뭐 이런 겁니다. 오늘 모내기를 하고 내일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익어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열매가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급하지 않고 씨 뿌리는 마음으로 밭 깔고 논밭 돌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다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새겨져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영역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제는 염려와 걱정 떠나보내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행해야 할 것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